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 멸하시겠다고 이렇게 진노하셨던 적이 2번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시내산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고요. 또 한 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했을 때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전부 멸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정탐꾼 사건에서도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셨죠. 이 두 사건은요, 묘한 연관성이 있는데요. 먼저 금송아지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직멸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더니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뭔가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마저도 바꿀 수 있다. 그런 걸까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내 맘대로 읽는 거예요. 이 구절은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모세에게 허락을 구하시는 건가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이 구절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공동 번역은 나를 말리지 마라. 새 번역도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현대인의 성경도요. 이제 내가 나를 말릴 생각은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말은 어디서 많이 듣고 보는 장면 아닌가요? 마치 화가 난 친구가 야, 나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이 말은 말려달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입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 나를 말려줄 사람이 있겠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진노하셨어요. 모세가 기도하죠. 그런데 모세가 기도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더 중요해요. 모세가 뭘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여 이르신 그 말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실 때 진노 중에라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실 때 누가 내 마음을 알아 나의 뜻을 구하며 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해 줄 사람이 있겠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진노 중에라도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었을까요? 그냥 이러고 말았을까요?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만 하시고 금송아지 사건을 이제 용서하셨으니까 그냥 다 덮으시고 지나가신다면 여러분, 그냥 우리들 생각해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될까 싶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생생하게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않으시고 다 진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죄대로 대가를 치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하며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보시고 그 죄를 어떻게 처분하시는지를 배워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깊어져요. 이 사건 이후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자들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요. 금송아지를 태워 갈아 만든 그 잿물을 백성들이 마셔야 했고요. 급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철회하세요. 여러분, 이때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게
금송아지 사건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렸냐면 오늘 모세의 기도가 여기에서 나온 기도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죠.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 사건 이후로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8년을 광야에서 보내며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러분, 이게요, 너 잘못했으니 좀 맞자, 그렇게 들리시나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깊어지게 하시고 단단해지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우리 수준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열매를 먹게 하심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며 마치 자녀를 훈육하고 징계함 같이 우리를 다루시고 만들어 가세요. 때로는 죄의 열매가 너무나 쓰고 아픕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그 인생에 참 많은 시간을 이걸 배우는데 쓰기도 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걸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용서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그렇게 하셔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고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할 텐데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루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